오늘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좀 특별한 그 구성을 보겠습니다. 첫째,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수신자가 누구죠? 수신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근 4개월 동안 먼 곳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다시 다 귀국한 거죠.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여정이 누가 시작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간 아브라함의 여정이 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자들의 그 경로와 얼추 비슷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스가랴서를 받는 성도들은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지으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지만 이미 영과 육이 혼합된 자들이죠. 그들의 방해로 이 성전을 못 짓게 됩니다. 한 16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해서 짓기 시작했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 예배 회복, 신앙 회복이다. 그리고 이 신앙 회복의 정점은 바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보는 거다라고 해서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성으로 주시는 말씀이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요약한 것 쭉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 진노를 너희 조상들이 받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너희들이 바벨론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풀려난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조상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자들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또 약속의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에서 번성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땅이 이 백성들을 뱉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다 내보내버리셨죠. 그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것은 재앙이 아니야. 바로 심판이 아니라 징계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거야. 이 징계를 끝까지 이겨내가라.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죠. 그리고 70년 포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돌아옵니다.
성전 재개를 하지 못했을 때,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돌아온 귀한 자들, 그나마 믿음을 지키겠다고 70년 동안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왜 진노했다라는 말씀을 왜 먼저 주셨을까? 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이상하게 뒤틀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만 택하셨어? 왜 하나님이 또 굳이 그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뭐를 또 만드셨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은 지금 이 저자가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간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자들이 인간 저자죠. 오늘 여기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되겠죠.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설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건 무슨 뜻일까? 왜? 안 맞잖아, 앞뒤가. 막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알려주세요. 그죠? 우리 인간이 비록 구원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계시해 주세요. 그것까지.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봐서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 세상의 변화, 어떤 그 나라의 변화, 인간 양심의 변화 이런 걸 봤을 때 항상 우리는 마음을 두들기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게 인간 차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그렇게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자연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건 영의 세계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은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의 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을 하시냐는 얘기죠.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구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4절 보면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현재 당대 선지자들이에요. 옛적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들이죠. 그죠?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지, 외쳐 이뤘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라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였지. 너희 조상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어. 그게 원이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을 대로 본받지 마.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야. 지금 이 하나님이 굉장히 딱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애매하게 뭐 비유로 말씀하시지도 아니하고 딱 포인트만 집어서 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두 가지를 딱 알려주죠. 하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죄. 둘째, 이제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생수를 찾으려고 웅덩이를 파.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물을 보관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힘센 나라에 붙어서 살려고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했죠. 그것이 구원의 길과 전혀 다른 조상들이 걸어갔었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의 길 가지 마. 본받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런데 왜 바벨론 포로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귀환시켜 주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 이후 징계 기간이 끝났고 이제는 회복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빛이 어디에?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다시 회복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이 징계와 회복을 다 한꺼번에 주시죠. 그러한 말씀이 이후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히 또 다른 이유를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것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세워나가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다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모습이 쭉 나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를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모인다는 얘기죠.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겨서 올 것이야. 비록 너희 딸들이 연약해서 못 올 것 같지? 그러면 누군가가 안아서 데려오라. 성도 여러분,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특별한 선지서입니다. 왜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6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과거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먼 데서부터 올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그를 맞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 주시고 새 옷을 주시고 그리고 이 가락지를 끼워 주시죠. 이 가락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은 요즘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40장에도 있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 말씀하고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 끝에 있는 어떤 것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땅 끝에 있는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고 우리 마음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생명 얻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6절에 잘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버렸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다시 그들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들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요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죠.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를 본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지킨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1절부터 6절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 조상들이 징계를 받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 그것이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명령이요 부르심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세상을 봤을 때, 현상을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악인이 횡행하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설사 악한 것들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시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출애굽 자체는 좋은 것이나 노예 생활 430년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의 기간에서 풀려 나온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타성해졌고 조상들의 죄악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성화되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 2025년 지금 이 4월 마지막 날을 통과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